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구약성경 261페이지, 구약성경 261페이지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혈육과 다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를 따라 광야를 진군하였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2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라고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명령하신 대로 갔다. 그 광야에 40년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갔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멈추라 하면 멈추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지나서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진군하여서 세일산, 다시 말하면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그 산이 세일산인데 세일산까지 하나님이 가라 하는 대로 진군을 해서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신앙인데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세일산, 다시 말하면 에서의 자손이 사는 땅까지 왔을 때에 하나님이 에서의 자손들과 다투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에서는 이삭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손자이면서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쌍둥이죠. 큰 아들이 에서인데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선택하여서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에서는 하나님이 또 복을 주셔서 이 세일산에 거주를 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친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의 혈육,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이 에서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들의 친척인 거예요. 그들의 혈육,
그러니까 그들의 혈육과 다투지 마라 그 말입니다. 오늘 말하면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형제자매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우리의 혈육들, 저도 그렇고 우리의 친척들 가운데서 예수를 물론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믿지 아니하는 친척들이 있어요. 그 믿지 아니하는 친척들, 형제들과 다투지 말고 그들과 잘 지내고 그들과 화평해라. 하나님이 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라도 그들과 화평해야지 그들과 다투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한 번도 짓지 않았지만은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반석을 치셔서 생수를 주셔가지고 먹이시고 입이시고 내가 너에게 공급해 주었으니 너희가 그들의 땅을 지나갈 때에 그들의 음식도 그들에게 사서 먹고 그들의 물도 너희가 사서 먹고 공짜로 먹지 말고 그들에게 값을 주고 그리고 그들과 다투지 말고 그들과 화평하고 지내라. 오늘 말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친척은 말할 것도 없고 안 믿는 이웃들과 함께 지낼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값을 주고 사고 또 그들과 화평하면서 이웃과 지내야지 예수 믿는 성도가 이웃과 다투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육신의 혈육과 다투지 말라.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육신의 혈육과 다투지 말라. 4절에 보니까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산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삼가라 말은 조심해라. 그들이 이미 너희를 두려워한다는 것. 이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 자손은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에서 그들이 이미 너희를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러므로 너희도 스스로 조심하고 그 에서의 자손들과 다투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잘 압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독자 이삭이죠. 이삭에게는 아내 리브가가 있었는데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를 낳게 되죠. 그 쌍둥이가 에서와 야곱인데 에서가 이제 형입니다. 근데 왜 리브가가 그 야곱을 선택을 했을까? 아버지 이삭이가 나이가 많아서 형 에서에게 사냥을 해와 고기를 이제 요리를 해서 와라. 그러면 내가 너 먹고 너에게 축복을 해줘서 장자권과 그 모든 축복의 권한을 내가 너희 위해서 내가 복을 빌어주겠다고 했을 때에 이 말을 리브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듣고 당장에 그 이제 둘째 아들인 야곱을 불러가지고 가서 염소를 잡아오나 그리고 내가 요리를 해가지고 너희 아버지께 드리고 그 축복을 너가 받아라고 했는데 아버지를 속이기까지 해서 왜 그 리브가가 야곱 형 에서도 있는데 왜 야곱에게 리브가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리브가는 그 아이를 잉태하였을 때에 뱃속에 쌍둥이를 베었을 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태중에 두 민족이 있구나.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미 그때 리브가가 둘째 아들이 큰 자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았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자는 종이 되고 그리고 작은 자는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리브가가 그때 알아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애를 낳아 키워보니까 야곱은 늘 집안에서 오늘 같으면 책이나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잘 지내고 그런데 형 에서는 정반대인 거예요. 남자답고 아주 터프하고 집안에 있는 거 싫어하고 들판에 다니면서 사냥 다니고 그래서 어찌 보면 에서가 남자답고 굉장히 장자답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왜 리브가가 그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어머니의 그 일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 아닙니까? 왜 어머니가 그렇게 했을까? 야곱을 그렇게 했을까?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고 기도 드리는 거 좋아하고 물론 이제 집안에 뭐 좀 얌전히 있는 걸 좋아하지만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에서는 그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남자답게 사냥 좋아하고 아주 터프하고 뭐 그런 거는 좋은데 예배 드리는 데는 관심도 없고 그리고 이제 뭐 훗날에 이야기도 하지만은 이방의 그 여인을 가나안의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그 부모가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오늘 가면 믿는 집안에 이 배우자를 선택해야 될 건데 믿지도 않는 여자를 데려와 가지고 내 아내니까 허락해 달라고 부모가 허락도 안 했어. 이미 아내를 삼아 온다든지 그런 행동을 봤을 때에 이 에서는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대를 이어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아 선택했습니까? 그 갈대 우리에 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불러가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기로 그와 그 자손에게 주기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아브라함과 이삭을 부르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야곱은 그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에서는 그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 믿지도 않는 이방인을 데려와가지고 아내를 삼고 부모 허락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부모한테 물어보고 이런 믿음 좋은 자매가 있는데 우리 결혼해도 되겠냐고 부모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전혀 그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봤을 때는 에서에게 이 유업을 물려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이 믿음 없는 이 사람에게 유업을 물려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왜 어머니가 차별하느냐? 왜 어머니가 야곱에게 그렇게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해주겠다고?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했어요. 왜냐면 장자이고 남자답고.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는 달랐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버지 이삭도 모르게 야곱에게 염소 요리 해와가지고 대접해가지고 결국 야곱이 복을 다 받아가지고 에서는 나중에 그걸 다 팥죽 한 그릇 장자권을 다 팔아버렸잖아요. 장자권을 얼마나 허술하게 생각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복을 이어서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의 그 이 영적인 대통을 이어가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기 때문에 리브가가 그걸 눈치를 챘단 말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그렇게 했는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에서에게 복을 주셔서 세일산에 가가지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은 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민족으로서 육신적인 복은 받게 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 육신적인 형제인 에서의 자손들과 다투지 마라. 5절에 보면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줬습니다. 하나님이 에서에게도 내가 복을 주겠다 해서 에서에게도 그 세일산의 기업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정도의 땅도 너한테는 안 줄 테니까 너에게 줄 땅은 가나안 땅이니까 이 땅이 아니니까 그에 대해 욕심을 버리고 에서와 다투거나 전쟁도 하지 마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 것과 같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일산 주변에 원래 홀이라는 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홀이라는 뜻은 동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굴을 파서 석회석이 많으니까 동굴을 파서 옛날 고대에 사는 민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민족이 너무 포악하고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에서 이 자손들 에돔 족속을 그쪽에 가게 해서 물리치고 진멸하고 밀어버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했는데 마치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에서의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비록 하나님은 안 믿지만은 그런 이 혈육이나 여러 인간관계에 사람들이 살게 해서 짐승들이 오지 못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다 필요한 배치를 해둔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믿는 사람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공무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군인하고 전쟁하고 다 합니까? 나 안 믿는 국민들이 가서 다 전쟁하고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생활에 예수 믿는 사람만 다 살게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더불어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인구가 적은데 예수 믿는 사람만 살고 있으면 슈퍼가 되겠습니까? 사람이 많아야 슈퍼가 되고 우리가 싼 값에 좋은 물품을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주변 사람들이 다 필요하니까 살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과 예수 믿는 성도가 화평하게 지내야지 예수 안 믿는다고 그들은 우리하고
완전히 대적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선교 차원에서 우리가 더 사랑으로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거 말할 것도 없고, 주변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야지. 안 믿는 사람을, 특히 이제 친척들, 안 믿는 친척들이 다 있는데 뭐 그 사람들 예수도 안 믿고 뭐 여러분 그렇게, 물론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다 그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안 믿는 육신과 친척들과 화평하고 잘 지내야지. 그들과 다투지 마라. 예수 믿는 성도가 그들과 다투지 마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그들이 지나갈 때 양식이 필요하면 에서의 자손들에게 양식에 돈을 주고 사서 먹으라. 그리고 물도 사서 먹으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농사도 안 짓지만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메추라기 떼를 보내줘가지고 고기를 먹을 만큼, 먹기 싫을 정도만큼 실컷 고기를 먹었습니다. 남는 메추라기 바꿔가지고 매매해가고 또 쌀하고 양식하고 바꿔가고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도 오는 게 있다. 그러면 물물교환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공짜로 음식 양식 얻어먹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다 값을 주고 사서 먹으라. 이 너의 친척, 안 믿는 친척들에게 돈을 주고 사서 먹으라.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마라. 이제 그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그들과 다투지 말고 그들과 화평해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7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너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40년 동안 하나님이 농사도 짓지 않지만 부족함이 없었도록 하나님이 다 채워줬으니까 너에게 준 것으로 너가 사서 먹으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성도가,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니까 물론 중요하죠.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믿지 않는 친척과 혈육들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믿지 않는 이웃들이 다 많이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예수 믿는 성도가 이웃과 화평하고 평화롭게 지내야지. 이웃과 싸우고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고 그 사람들 무시하고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라도 언젠가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라도 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또 이웃과 화평하게 지내서 덕을 쌓았어. 또 우리가 좋은 빛이 되어서 이웃의 본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예수 믿는 성도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갑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해야지. 예수 믿는 성도가 이웃에 분쟁을 일으키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 하나님께 더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쭉 풀어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8절에 보면 먼저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강야길로 지날 때에, 여기 에시온 게벨이라는 이제 장소가 나옵니다. 세일산은 이제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그 지역을 지나서 그리고 남쪽으로 에시온 게벨이라는 에시온 게벨 홍해에, 내가 잘못했는데 지도를 띄워주면 좋을 뻔했는데, 그리고 홍해 지도에 보면 홍해가 뿔처럼 이렇게 두 개가 쫙 바다가 올라와 있어요. 뒷바다 지도가 뿔처럼 이렇게 홍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뿔 끝머리는 수에즈 운하, 역사식 사회생활에 배웠죠. 수에즈 운하가 있는, 그리고 왼쪽은 이집트 땅이 가까운 곳이고 오른쪽 뿔처럼 홍해가 쫙 올라와 있는데 오른쪽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땅입니다. 이 홍해 바다가 뿔처럼 이렇게 올라 있어요. 다 홍해입니다. 밑에는 만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나이 반도가 쫙 있기 때문에 양쪽에 뿔처럼 바다가 돼 있어요. 시나이 반도 끝에 밑에는 이제 또 그 홍해 바다가 역시 홍해 바다가 Y자 모양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Y자 왼쪽은 이집트 쪽이고 오른쪽은 아라비아 쪽인데, 오른쪽 뿔처럼 된 끝두물이 여기가 에시온 게벨입니다.
훗날에 솔로몬이 에세온 개발에 항구를 건설해 가지고 배 상선으로 무역을 해서 많은 재물을 이렇게 이익을 이렇게 얻게 됐다는 이제 기록이 나오는데 그곳이 에세온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일산을 떠나서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에세온 개발을 지나서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가면 요단 동편인 모압 땅으로 가게 되지는데 그곳까지 가는데 40년, 38년, 정확하게 38년 걸렸다는 이제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에서 38년 지내고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2년 지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나이 반도 세일산에서 모압까지, 그러니까 에돔에게서 모압까지 38년 걸렸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38년이 걸렸는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9절에 이 모압이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이르기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러니까 요단 동편 남쪽인데, 사해 남쪽인데 어쨌든 요단 동편 쪽입니다. 사해 오른쪽입니다. 이 모압 땅으로 이제 갈 때에 모압과 싸우지 마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모압은 우리가 아는 대로 롯의 후손들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갈대우르를 떠나서 아람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풍성하게 창대하게 복을 많이 받아서 아브라함과 롯의 이 가축들이 함께 풀을 뜯어먹기가 너무 많아서 이제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 보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래서 선택을 먼저 하라죠. 그러니까 이제 롯이 요단 동편에 소돔과 고모라 땅, 소돔 땅이 얼마나 기름지고 좋은지 요단강 근처에 그 땅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 이제 납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소돔 땅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한지 맞으면 동성애를 하고 심지어 롯 때에 천사들이 찾아왔는데 천사들과 상관할 거라고 롯의 집에 문 밖에 남자들이 찾아와서 두드린 그 상관한다는 것은 잠자를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왔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남자들인 줄 알고 그것도 동성애를 할 거라고 대문을 두드려 롯에게 내놔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롯이 오죽했으면은 우리 딸이 있으니까 데려가라.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손대지 마라 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동성애로 얼마나 부패했으면은 하나님이 결국은 유황 불을 내려가지고 그 소돔 고모라를 불태워서 멸망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조카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내서 이 이제 롯과 그 가족들을 구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을 쳤는데 그 두 딸이 이제 롯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죠. 그 자녀가 모압과 암몬입니다. 오늘날 요르단이라는 나라에 가면 성지순례도 가지만 요단에 가면은 수도가 암만입니다. 암만이 원래 암몬입니다. 암몬이 암몬 족속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그것은 암몬, 모압이라는 나라는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이 한 나라가 되어서 그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되었고 그 암몬이라는 나라는 암만이라는 수도로 지금도 그 아르논 그 강 주변에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그래서 이제 그 암만이 암몬인데 모압과 암몬이 이제 롯의 자손들이죠. 그런데 이 모압이 남쪽에 삽니다. 남쪽에서 올라가니까 모압을 먼저 만나는데 그들과 싸우지 말라. 이전처럼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니 너희의 육신의 형제가 아니냐? 육신 친척이니까 다투지 마라, 싸우지 마라.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영적으로 우리 친척들, 형제들 친척 중에서 예수를 안 믿지만은 하나님을 안 믿지만은 그 육신의 형제들과 다투지 마라. 집안의 형제들과 화평하게 지내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 모압 자손 역시 그 에밈이라는 그 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이전에 에서가 그 호리 민족을 물리치고 그 땅을 거주했던 그 땅을 차지한 것처럼 이 에밈이라는 민족을 물리쳐버리고
그 모압 땅을 차지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한 평도 안 줄 테니까 모압을 싸우지 마라. 그래서 모압을 피하여서 갑니다. 요단 동편에 그 두 아모리 왕족을 남아모리, 북아모리 그 시혼 왕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칠 때 완전히 진멸해 버립니다. 모세 때에 진멸하다는 것은 어린 아이 하나도 남겨주지 않고 싹 다 죽여버립니다. 우상이 너무 심하고 악이 극심했기 때문에 전염병처럼 남겨두면은 제약이 번지니까 전멸했지만은 그러나 불과 그 바로 남쪽에 모압과 암몬은 한 사람도 그 사람들을 죽이지 않을 만큼 피하여서 돌아갔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다투지 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제 이 진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14절에 느닷없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땅까지 가는데 38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가데스 바네아하고 모압 땅은 불과 거리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바로 가면 일주일만 갈 수 있는 거리를 38년 동안 뺑 돌아서 모압 땅으로 그렇게 이제 왜 그렇게 걸렸는지 우리가 잘 알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잘 압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우리가 정탐 갔다 온 그 열 정탐꾼들은 뭐 우리는 다 죽었다. 가면 큰일 난다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이제 막 난리 났잖아요. 울고 불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낙심을 해갖고 겁이 나고 더러워가지고 그냥 차라리 여기서 죽자 해가. 그래가지고 싹 다 죽어버렸어. 광야에서. 그 38년 동안에 싹 다 죽었어. 그 하나님께서 내게 귀에 들린 대로 내게 해줄게. 너희들이 다 죽겠다. 그 광야에서 싹 다 죽었어.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남았어요. 왜냐면 우리는 할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서 그들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믿은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남았는데 그러나 그 나머지 어른들은 싹 다 죽었어요. 근데 누가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냐?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 갓 태어난 어린 아이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아주 어린 아이들. 그리고 강야에서 태어난 그 천지도 모르는 어린아이들, 뭔지도 분가도 못한 어린아이들, 이 애들은 살아남아가지고 성장을 해가지고 그 애들이 모압 땅으로 가서 그리고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다 죽겠다고 한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래서 거기서 38년 이 에서에서 모압까지 에서의 그 형제의 땅에서 모압의 형제의 땅까지 가는데 38년 걸렸다.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그 가운데에 세렛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세렛이라는 강이 있는데 이 이제 강이 말하자면은 와디입니다. 와디. 가늘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에 비가 오면은 강이 물이 흐르고 비가 안 오면 바짝 마른 그걸 갖다가 성지순례 가면은 와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 하천 같지도 않은 하천이 있는데 모압과 에서 사이에 강이 하나 있는데 강 같지 않은 하천이 하나 있는데 그게 세렛 강을 넣는데 38년 걸렸다. 그 강 하나 넣는데 38년 걸렸다. 일주일만 하면 갈 땅을.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 결론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진중에서 그들을 멸망시켰다. 14절에 그렇게 말했고 15절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다. 이 멸망됐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른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뭐 에돔 족속이나 모압 족속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다른 뭐 이방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른들 하나님이 치시니까 그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그러지 않느냐? 우리는 안 믿는 형제들 또 안 믿는 이웃들 그리고 이 민족에 관심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어찌 될란지. 왜냐하면 대한민국 자그마한 한반도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는 강대국들이 아주 그야말로 이 핵무기를 세계에서 최고 많이 가지고 있는 미국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는 러시아 또 진치 있고
엄청난 핵무기로 무장한 중국도 있고 이제 북한까지 핵무기도 해가지고 우리는 반도에 조그마한 게 걸쳐져 있습니다. 우리의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은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 땅을 총칼로 점령해가지고 그야말로 막 살육을 도륙하듯이 이민족을 한 그 일본을 믿을만 합니까? 그 뒤에 버티고 있습니다. 사방팔방에 포위된 거 아닙니까? 물론 멀리 있는 미국이 동맹국으로 있습니다. 최강독이 그나마 미국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겁니다. 해방이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미국이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이 된 거지 우리 힘으로 해방이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전쟁도 한 나라가 할 수 없어요. 지금은 전 세계 동맹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나라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예수 믿는 우리가 생각해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동성애 하는 것도 학생을 보호해야 된다고. 그 말도 안 되는 학생 인권 조례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반대해 가지고 경남에는 막았지만은 서울에는 이미 그게 다 우리가 이미 알 때 이미 다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사가 좀 지도를 오늘 뉴스에 계속 나오는 게 그거 아닙니까? 교사가 좀 지도를 하려고 하면은 교실에서 떠든다. 그럼 조용히 해가지고 학습 방해되니까 조용히 좀 해라. 그러면 공개적으로 학생의 인격을 모독했기 때문에 왜 자기 자녀를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조용히 불러가지고 수업 방해하지 말고 그렇게 떠들지 말라고 하면은 왜 1대1로 독단적으로 교사가 강압적으로 학생의 인격을 이렇게 억누르냐. 이 고발을 한단 말이에요.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그러니까 학생 교사가 지도 안 하면 지도하면 고발당하니까 교육이 어떻게 되겠어요? 교육이라는 건 100년 대계 아닙니까? 학생이 교사 지도를 못하니까 그럼 포기해본 거예요. 현장에 있는 학교 교사들이 하는 말이고 그 교사들 갖고 학부형하고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변호했던 변호사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교사들은 관심이 없어요. 이 학생들 그냥 월급 받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가르치는 것이지 마음으로는 학생들이 진정한 교육을 하고 싶지만은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황폐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육계에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은 우리가 대한민국과 사회를 생각하면 걱정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사회를 생각하거나 국가를 생각하거나 이만저만 생각하면 오만 걱정이 다 들고 한단 말입니다. 안 믿는 형제들 생각하면은 눈물이 나고 전도해서 영혼이 구원받아야 될 건데 이런 얼마나 우리가 고통스럽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 자신이 잘해라. 너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싹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해주겠다 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하다가 전쟁을 해가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살고 나머지 싹 다 죽었다. 그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우리가 이웃에 대한 관심도 많고 전도돼야 되겠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 잠도 안 오고 우리가 이 사회와 국가와 안 믿는 혈육들 전도하기 위해서 세계 성비를 위해서 물론 관심도 많고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의 신앙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 우리 자신, 우리를 두고 하는 우리. 네 개인 신앙이나 잘 보살피라. 너는 예수 잘 믿나?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만은 북한에 핵무기를 만들어서 나라가 걱정인데 목사님 선배 목사님께 목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니까 그거는 또 그 다 정치하는 사람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 교회가 잘하면 안 되겠나? 그때는 참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기도 하네요. 그들은 선배니까 말을 못하고 속으로 국가와 민족이 좀 이런데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은 한편으로 일리도 있다. 그 말씀도 옳고 또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물론 기도를 해야죠. 국가와 민족과 사회에 무관심하라는 뜻이 아니고 교육이 안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의 믿지 않는 혈육들에서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그게 안 중요한 게 아니고 우선순위가 더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의 신앙을 챙기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믿습니까? 교회 다니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느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은 안 믿는 우리의 친척과 혈육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보다도 우리들에게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들의 신앙에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쳐서 죽였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쳐서 그들이 진영 중에서 멸망했다. 전쟁 중에 멸망도 아니고 장막에서 살다가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진영 중에서. 그냥 집안에서 살다가 싹 다 죽은 거예요. 적군과 싸우다 죽은 것도 아니고 요단강을 건너다 죽은 것도 아니고 모압 땅도 가기 전에 싹 다 죽었다. 왜 다 죽었냐?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다가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너 신앙이나 좀 잘 챙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럼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있느냐? 물론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은 전도돼야 되고 교회도 붕대야 되겠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우리가 뭐 어떻게 하여튼 뭐 잘 살아야 되겠는데, 그 안 중요한 게 아니고 다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네 신앙 챙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결론적으로 적용을 해볼 때, 나는 첫 번째 1번, 나는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느냐, 예수를 잘 믿고 있나.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교회 말라 나오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를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된다. 많은 경우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잘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천국 가도록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게 끝.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 생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은 나의 목자고 나는 주님의 양이고, 목자와 양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목자가 다 이 책임을 져준단 말입니다.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살고 있느냐? 물론 이제 성도에 따라서 다르겠죠. 어떤 사람 믿음이 훌륭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교인들이 믿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우리가 말은 말씀에 순종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딱 부닥치면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해본다. 자기 고집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생각이 부닥쳤을 때, 내 생각은 그게 아닌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그렇다면은 자기 생각을 접고 성경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대개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뭐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는 말씀에 순종 잘한다, 우리는 신앙 중심으로 한다고 하지만 대개 교회는 순종 잘 안 합니다. 우리 은퇴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제가 목회를 사역해 볼 때에 절대 순종하는 경우를 많이 못 봤습니다.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막 내가 살아도 순종, 죽어도 순종하는 신앙이 그렇게 많은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순종을 잘 안 한다는 겁니다. 대체로. 세 번째는, 나는 정말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인가? 이 신앙은 예수 중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중심의 신앙입니다. 예수 중심의 신앙이란 뭐냐? 예수로 가득 찬 거예요. 예수로. 옛날에 그 일제시대 때에 최건덕 목사님이 예수천당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천당. 그러니까 일본 순사가 지나가는데도 예수천당 외치니까 말이 놀래가지고 얼마나 크게 질렀던지 끔찍 뛰었고, 일본 순사가 떨어져가지고 열이 받쳐갖고 막 칼을 빼갖고 목을 치려고 그러니까 손이 빳빳하게 말라버렸어요. 이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게 이제 싹싹 빌었어요. 내 손 좀 이렇게 고쳐달라. 그러니까 최건덕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살려줬어요. 나중에 이제 뭐 신사참배반대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일본에 감옥에 투옥이 돼갖고 가지고 얼마나 두드려 패는지, 몽둥이를 가지고 막 채찍을 가지고 몽둥이를 가지고 막 등짝을 막 두드려 패면은, 그러니까 채찍을 가지고 등을 한 대 때리면 예수, 또 한 대 때리면 전다. 그러니까 다른 말은 안 하고 때리면 예수, 때리면 천다. 그러니까 이 최건덕 목사님의 그 일대기를 보니까 오직 예수인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 중심. 그러니까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예수가 전부다 말입니다. 예수. 그게 이 성경이다 말입니다. 성경. 예수가 구원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고 예수님이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이 교회도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신앙인데 내 신앙이 예수 중심의 신앙이 되느냐. 사람들은 복잡한 걸 다른 걸로 막 관심이 많아. 막 교회 와가지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특히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시스템이 많아가지고 막 새벽부터 저녁까지 할 일도 많아요. 모임도 많고 막 꼬만 거 떼만 거 다 하다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어디 간 데 없고 그냥 바쁘게 봉사하다가 하루 지나고 나면은 주일날에 피곤하고 저녁 되면 지치는 거예요. 주일을 거꾸로 보내. 예수님이 주일을 그렇게 보내라고 안 했어요. 주일날은 즐겁게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즐겁게 교제하고 성경 공부도 즐겁고 재미있게. 아까 우리 청년이 하는 말이 시험 치고 나고 시간이 좀 돼갖고 소요리 문답 책을 봤다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소요리 문답 그는 청년이 성경 공부를 대줄 하는 건데 어떻게 그걸 책을 구해갖고 쭉 읽어보니까 재미가 있던데 교리 공부가 딱딱한데 재밌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좀 이렇게 좀 신앙이 아는 친구는 그거 보면 재밌습니다.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만드는 종교개혁하고 나서 만든 소요리 문답이 그냥 교리를 보면 얼마나 교리가 딱딱한데, 그러나 그걸 알고 읽으면 얼마나 재미인지 몰라요. 그 영적으로 좀 아는 사람은 재미가 있단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수 중심의 신앙인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나는 정말 성령 충만한가.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서 성령이 우리 이제 표가 아닙니까? 성령 충만을 맺으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 사랑과 기쁨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마음이 가득 차고 성령의 은혜가 가득 차고 기쁨이 충만하고 즐겁고 영적인 그런 이제 은혜가 임하는데 정말 그러냐?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해죠. 당연히 성령 충만도 안 오고 어떻게 교회를 다녀? 어떻게 그렇게 예배 봉사를 하냐? 우리는 그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성령 충만하면은 봉사를 해도 즐겁고, 뭐 주의 일을 해도 즐겁고, 운전을 해도 즐겁고, 예배 드리면 뭐 그 이름 말할 수 없고, 더 기쁘고, 찬송을 함께 해도 뭐 얼마나 감격하고,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주 안에서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면 또 얼마나 즐겁습니까? 은혜가 넘쳐. 그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모든 것이 사명으로 사무적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만나고 어쩔 수 없이 예배도 드리고 어쩔 수 없이 교회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걸 지켜야 되고, 그게 이제 율법적인 신앙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을 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하려면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당연히 성령 충만 되는 거죠. 성령 충만 돼야 되고, 안 되면 그게 곤란한 겁니다. 안 되면은 그게 억울한 거예요. 성령 충만 안 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다. 그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원래부터 안 되는 것도 모르지만 교회를 다니는데 성령 충만 안 하고 교회 다니면 그만큼 시간 낭비와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또. 나는 성령 충만한가? 이제 마지막으로 5번에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가득 찬. 그러니까 딱 그 사람을 봤을 때에 이 사람 성령이 그냥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그냥 사랑 그 자체구나. 기쁨이 충만하고 얼굴에 기쁨이 딱 표현이 되는 거예요.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의 마음이 딱 그 사람 보면 이렇게 나타나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제가 그 지난 금요일 경상대학병원에 대현이 때문에 태워가지고 가서 대현이가 뭐 진찰하고 있을 동안에 그 내가 휴게실에서 그 나무인데 거기서 좀 그늘나무 밑에 좀 쉬고 있는데 그 여전도사님인가 봐. 제가 과자 한 개 하고 전도지가 전도하러 보고 저보고 예수 믿느냐고 그렇게. 그 내가 믿는자고 고개를 끄덕이게. 목사님 같은데요, 딱 이러네. 그런데 내가 맞다고 이렇게. 그 옆에 있는 아줌마가 목사 표가 나나 어떻게 말도 안 했는데 알아보느냐 이렇게. 좀 표가 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선생님 하는 말이 이제 그 목사님이니까 전문가니까 전도를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래. 그렇게 하는데 내가 또 전도를 안 할 수가 있나? 그 옆에 앉은 아주머니 보고 내가 조금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그래 뭐 해보시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복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딱 맞는 말씀입니다. 자기는 교회 안 다니지만은 자기 문산 산다는 거예요. 문산인데 자기 탁 과로 아파트 사는데 자기 그 앞에 그 문산교회가 탁 보인다 하더라고. 탁 창문만 열면은 문산.
왜냐면 가까운 교회 나가도 된다고. 어쨌든 예수를 믿으라고. 자기 아들이 자기보다 먼저 죽었는데 절에다가 못이 났다. 그래서 내가 그 안타까운 마음은 참 이해가 되지만은 옛날에 또 뭐 절에 안 된 사람이 어때나 다 우리나라 조상들 절에 다 다녔지. 그러다가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 다니고 뭐 다 예수 믿고 하니까 뭐 그런 거 크게 뭐 겠지 말고 뭐 예수 믿어 가지고 사후 세계에 있으니까 재산 받고 천국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어 가지고 뭐 인생이 끝이면은 할 수 없지만은 있으면 어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죽어가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없으면 끝뿐이지만은 있다면은 그 참 곤란합니다. 천국 가야 된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용서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목사님 말씀한 게 틀린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어쨌든 예수를 꼭 믿으시라. 그리고 이제 가까운 좋은 교회로 나가시라. 우리 교회로 나오려 하려다가 우리가 이사를 가니까 복잡해 말하기 복잡해가지고 그냥 가까운 교회 나가시라 했는데 그래서 뭐 생각지도 안 했는데 전도를 어쨌든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믿음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또 우리가 이웃에 대한 이 민족과 세계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가져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 자신들에게 관심을 가질 때에 우리가 더 믿음을 제대로 하도록 그게 안 되면 광야에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광야에서 전부 다 죽었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우리 시대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성공적인 그런 믿음의 생활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명기의 말씀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들이 회고할 때에 하나님 세일산 에돔 족속에서 모압 땅 팽제 이르기까지 38년이 걸려서 세렛 강을 건너는데 38년이 걸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겠다고 한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성장했던 신세대들이 요단 동편 아모리 족속의 땅을 차지하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예수 믿지 아니하는 많은 이웃들과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과 화평하고 또 그들과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이웃의 빛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다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우리가 주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또 많은 새가족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이 성장하여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승리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